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하게 하시고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 내 개인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건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 자리가 있다. 바로 내가 교회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탕을 하고 있는 창세기 2장 1절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이 내용에서 풀어놨는 거예요. 풀어놨는 거. 그리고 창세기 2장 전체는 또 한편으로는 분량이 많은 것 같으나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개입돼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없는 시대에 있는 성경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위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 2012년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목사 한 사람이 한글로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전 인류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위치가 시대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내용을 읽는 사람은 바로 누구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리, 이스라엘의 자리, 그 성경 안에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내 눈이 열리는 그런 어떤 체험들을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가지만은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에 후대에 나타나는 인간, 그 무리들, 사람의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리가 존재가 되어지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사람의 무릎이 꿇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5장 23절 24절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51627 51627이죠. 51624구나. 51624 27이 아니고 51624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특별히 그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어서 아까 제가 그거 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압축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요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이 거룩이란 말이 뜻이 뭐냐? 거룩이란 말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자체가 뭐냐? 흠없게 보존하시고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려고 흠없게 보존 이 거룩이란 그리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느니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를 바로 그렇게 하는 너희를 교회라고 하는 그 개인을 너희라고 부르면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침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개인이 교회 되어지는 내 스스로 인식하는 그것 자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는 미쁘시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 한 번 부른 것에 대해서요 이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불러졌다. 내가 불러졌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것 자체에서 내가 이거 내가 또 부르냐 또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없어요. 한 번 불렀다. 그것 자체에서 지속성이 있고 그것이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관계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교회로서 내가 나가야지 하는 이런 자세로 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참 바라고 바라는 힘을 나타내고자 하면서 한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그 호칭이 바로 무한동력이란 무한동력. 무한동력이란 말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술을 가지고 정말은 공학도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공학도라 하면은요,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론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환경 전체를 어떻게든지, 사람이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사람이 어떤 그게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사람 간의 천지와 만물의 이 내용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물리라, 공학이라, 문명이라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 문명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어떤 앞서 있는 사람, 리더자들은 제일 먼저요 고민하는 것이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마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이 성경을 두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니까 내가 교회구나 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 자세. 회개 5 살전 51624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성령 강림 527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고를 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듯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앞서면 그런 거예요. 제일 앞장서면은
구호가 이구동성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한동력입니다. 무한동력. 어떤 장치를 해놓으면은 그 장치가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은 먹음으로써 계속 존재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무한동력의 구조가 있는 것은 구조가 근본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을 두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해서 자연이나 천지 만물은 이미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개인이 문명을 통해서 내가 리더자인데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무한동력을 지향한다. 에너지가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분명히 에너지에서 움직이는데 이 에너지를 갖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상태를요 무한동력이라는데 어찌 보면 가상적이죠. 지금의 또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뭐 인공지능 기계에다가 인공적인 지능을 지으면은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어떤 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보다 이전에 또 그것도 다 포함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무한동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한동력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전체가요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소비되지 않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많은 에너지는 인간이 다 소비가 되므로 이게 에너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핵 에너지가 있는 그 내용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인류 전체가 지금 질서가 막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 나아가는 데에 그 무한동력을 지향하듯이 이미 그 모델이 무한동력의 모델이 뭐냐? 그건 바로 인간에게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내가 이 인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이 구조에 내가 공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안 하고 내가 앞으로 뭐 참 교회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사회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떤 위치가 있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가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고 우리는 또 앞으로 인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내용을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동력적인 이 위치에 대해서 무한동력적인 위치지 무한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무한동력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루신이라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표현할 때 인간이 가장 바라는 어떤 단어가 무한동력인데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 가운데 이것이 있다. 그것을 인간이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 정도에서 무한동력의 적용을 우리가 뭐 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위치가 내 개인이 이 개념을 같이 우리가 이어야 된다. 인간이 나아가는 방향이 궁극적으로 무한동력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무한동력은 가상적이고 그거는 결코 인간이 만든 것에는요 사용하는 에너지에 비하면요 실제로 그에 나타난 내용은 아주 미미해요. 아주 적은 그것이 문명이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 소모되는 다양한 어떤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의 내용을 막 소비하면서 죽여가면서 결국 인간이 원하는 에너지는 아주 적은 에너지를 갖고 쓰는 그런 요소밖에 안 되는 그걸 무한동력이라고 내가 해야지 하면서 지향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다 이루니라. 앞으로도 이 다 이루니라가 그냥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없게 보잖아요. 흠없게. 어마어마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친히 그가 이루시리라. 친히. 지금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을 통해서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한동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개를 우리가 나누고 분리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가상적이면서 다 이루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요되면서도
그 소요되는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그러면서 뭔가 막 이루려고, 뭔가 막, 나타내려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고 나아가는데, 참,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해봐야 되도 안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 개인의 존재에, 개인의 어느 인간이든지 인간을 해서 천지와 만물의 대표성을 두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주라 하는 자리를 허먹게 보존하는 하나의 목표점이 있다.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내 한 사람의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삶의 환경이 있잖아. 삶의 환경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각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는 70억이 존재가 되어 있는.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인간 70억 명이 되는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면서 존재케 하느냐.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여러 가지 방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분 읽어내는 거죠. 허먹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누구를? 아주 부분적이에요. 거기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이 내가 교회다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시는 이 섭리에 지금도 쓰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분명히 인간을 대표로 하면서 천지 만물을 전반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이 있어야 될 존재에, 인간이 있어야 될 어떤 존재의 요소에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관성이 있는,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간 하나 존재되는데 한번 우리가 보는 거죠.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스케일일까? 한 개인이 유지되어지는데 그 관계되어지는 에너지의 어떤 연관성이라고 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적인 여러 요소들이 내 한 개인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이랑 인간이라는 위치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를 인간의 입으로 문명 발달, 무한 동력, 지향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는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능력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제한되는 그 요소밖에는 연결 안 돼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 볼 때 내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생명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생명체에 대표지어지면서 이 죽음이라는 요소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결국에는 생명체로서 죽음까지 연결된 여기는 끝난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는요, 이것을 죽음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해서 내 자신이 생명체로 있으면서 이걸 뛰어넘느냐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것이 인식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병이나 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내 한 사람을 객관화시키면서 인간의 존재가 영원성이 있다. 영원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현재적으로 어마어마한 동력을 가진 내 자체가 잠재력, 내 한 개인에게 잠재력, 천지와 만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내 하나에게 존재되어 있는데 이 존재력, 이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 하나가 죽음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더 못한다 하면은 이것처럼 정말 필요 없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다 해도 그런 거예요. 천지와 만물 가운데서 하나의 천지 연결되어진 하나의 존재가 내 개인이고 내가 대표인데 내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연륜에서 몇 살 살다 보면 100년도 안 되고 뭐 1000년이 산들, 10,000년이 산들 죽는다 해서 끝나버리면요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괜히 생명체를 만들어놓고 죽게 만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존재가 되어진다. 이게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한다 하는
이 표현, 왜 험하게 보존한다 그럴까? 험하게. 죽음 자체의 과정을 지나가는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영원성이 주어지는, 거기서 일절 어떤 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내가 살아서 볼 때, 내가 살아볼 때 한 존재에 대한 그 능력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죠. 고민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존재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섭리와 어떤 그 천지와 만물 가운데 있는 연결되는 생명체로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위치가 형성되어지는데, 아니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 한 6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부모가 기껏 해봐야 한 20년 정도 관계되니 그것 갖고 애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이런 요소, 이게 올바른가? 이 내 개인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요소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의 이 즉 말하면 삶의 적응 환경에, 적응 어떤 능력 자체에 대한 이거 요소를요, 우리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리더 중에서 앞선 사람들이 벌은 무한동력,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를 찾듯이 신기루를 발견하듯이 금맥을 발견하듯이 뭔가 무한동력에서 정말 답도 없는 그 속에서 헤매는, 그거를 지향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 개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에 부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미쁘신 한번 불러준 것에서 그 자체가 끝도 없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가 내한테 있다라는 자체를 내가 인식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 이거 대학 공부 아무리 해봐야요, 전부 다 대학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 대학 공부, 그걸 인생살이에 최고의 목표로 사는데, 실컷 해봐야 직장 걱정밖에 안 해요. 직장 걱정. 취업이 될 건가 안 돼. 근데 요거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내가 교회락 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은 인생살이에서 병 문제, 병, 죄, 실제로 나타나는 내가 몸에 겪는 병,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죄라고 하는 요소가 내 삶에 통해서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두 문제를요 뛰어넘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내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면 누구 한 사람한테 니는 해라 니다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라 할 수 있는 이 위치는요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마다한다. 어마어마한 인간 자체에 대한 내 존재가 죽음에서 끝난다. 이것하고 비교해 볼 때 어리석기가 보통 어리석기 아니죠. 어리석기. 자기 자신을 자살한다 하는 이 내용이, 개념이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살적인 행위라, 자살적인, 이걸 거부한다는 자체가, 이런 내용이 전해지는 이거 자체가요, 내가 이거 듣는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니까, 어마어마한 기회. 근데 이런 기회를 늘 말씀하지만, 교회라는 자리에서도 교황이 있고, 교황. 사탄과 같은 거요. 일반 사람들이 교육해갖고 대학 교육해갖고 문명 발달하고 외치는 거나,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복지, 인간의 모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나, 교황의 위치나,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요, 하나의 방편에서 갈라지는 모습에 나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교회로 받아들이는데, 이 온전히 주어지는 이 교회의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위치를 바로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다 교회를. 근데 교회를 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교회를 내가 취할 거냐 취하지 않을 거냐,
교회 밖에 있다가 해도 그것도 하나의 교회인데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거는 누구에게든 주어져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회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교회를 받아들면서 내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다음의 후손들이 존재가 되어지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내한테 주어지는 병 문제, 나에게 주어지는 죄와 관계되어지는 여소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반응하는,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창세기 2장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흔적을 우리는 같이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병이라 하는 문제도 고난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고민했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내게 유의라 시편에 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